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떨어지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예수님께 떨어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정말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 전반부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특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는 이 표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물에 설탕을 타면 설탕물이 되듯 예수님과 나도 존재론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뒤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거나, 혹은 우리가 낚시나 골프 동호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취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동호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이런 뜻인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전부는 아닐지라도 내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유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는 이 표현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과 내가 한 몸처럼 연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두고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에서 그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비결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앞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토록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40일 동안만 당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까? 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거부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이 승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운데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해야만 하느냐? 승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오순절날 당신의 제자들,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의 속에 값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표현이 그 뒤에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그렇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았어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막 방방곡곡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속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르시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면서 다스릴 때 뭘 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삶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합니까? 포도 열매여야 돼요. 감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감이 맺혀야죠. 포도가 맺히면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야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다른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매가 맺혀요. 내 모습 속에서, 내 말과 행함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여보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 거 알 것 같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이어받고 있다면 당연히 내게서 맺혀야 하는 것도 예수라는 열매거든요. 근데 예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은혜가 맺히고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인 나는 죽어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위로부터 넘치게 부어지는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풍성히 누리셔야만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려면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생생히 체험하고 또 생생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는 가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풍성히 누리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겸손한 종이 되십시오. 먼저 5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간다면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3위가 테레사 수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테레사 수녀. 2위가 오프라 윈프라, 그리고 1위가 누구냐면 바로 나였어요.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응답자의 무려 87%가 바로 나라고 대답했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가장 착하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이민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고 이어령 교수의 딸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검사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말기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던 분이 바로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산낙지를 먹게 됐대요. 말씀을 들은 성도님이 대접하기 위해서 이 산낙지 집에 가서 산낙지를 대접하는데 처음이었어요. 접시 위에서 끊어진 낙지다리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이민아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못 먹겠다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아니, 부산에 왔으면 한번 먹으셔야 한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이 충격이에요. 미나야, 네가 지금 무지 꿈틀거리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접시에 올려진 끊어진 낙지 다리와 같이 너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들, 산낙지 다리는 몸통에서 잘라내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끊어진 산낙지 다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마구 꿈틀거리고 움직이지만 실상은 몸통에서 끊어진 죽어 있는 것이고요. 잠시 후면 정말로 움직임이 없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성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신자가 바로 뭐예요? 이런 산낙지에 끊어진 다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뭔가 움직이죠. 꿈틀거리죠. 소리치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신자 중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뭔가 꿈틀거리고 소리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제풀에 꺾여 스스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신자는 끊어진 낙지 다리와 같은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마른 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항복한 종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겸손한 종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정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열매를 맺히시길 원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요.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신다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종이 되세요. 두 번째로 경건의 시간에 힘쓰세요.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에 힘을 쓰셔야 돼요. 본문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친밀히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연합을 풍성히 누려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쪽에서도 열심히 분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쫓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으시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늘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변화되는 게 없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질 때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온 세상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반대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교회 집분인자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입술로는 말하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세상이 험한 말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먼저는 경건의 시간에 힘을 쏟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앞에 서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엔겔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엔겔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건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엔겔 개수가 높잖아요. 엔겔 개수가 높아요. 한 달 생활비 중에 음식비 지출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회나 그 가정이 뭐라는 거예요? 후진국에 속한다는 걸 의미해요. 생활비 전체가 음식비로 쓰여진다. 이 말은 그 나라와 그 가정이 후진국에 속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엔겔 개수가 낮아요. 한 달 생활비 중에 지출하는 음식비는 적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여유 있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여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선진국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엔겔 지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관계, 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영적인 엔겔 개수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나 자신의 욕심과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이 사람의 영적 엔겔 지수는 높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루 동안에 내 육체가 아니라요, 정말 말씀과 기도, 이 경건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주어받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고 계셔요? 말씀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생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엔겔 개수는, 영적인 엔겔 개수는 높아요, 낮아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을 수도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 연합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종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고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셔서 그 연합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십시오.